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표를 가지고 우리 동성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 되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 위에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시고 힘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재확인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삶에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잘 지도하심으로 우리 부교육자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한 뜻, 기뻐하시는 뜻들을 발견해내어 기어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닥쳐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넘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작년에 제가 창세기 12장을 함께 나눴고요. 거의 1년 만에 이제 이어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갑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우리 순종 앞에 나타난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좀 텀이 길기 때문에 내용을 살짝 요약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노인 75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한 것은 보여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직 그 땅을 확인한 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보여주시겠다, 보여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반면에 같이 소개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순종의 여정에 동참했지만 출발점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롯은 누구를 따른 거예요?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거예요. 출발점은 다르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든 하나님 말씀 따라가든 따라 나선 것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롯은 이 시작부터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 모습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도망 나오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잃어버리게 되지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요, 이런 도전되어지는 일들을 종종 마주하게 돼요. 특히 이제 청년의 때, 이때는 어느 때보다 더 집중적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때잖아요.
그런 시대다,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좀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좀 검증이 되어 있고 비교적 앞날이 탄탄해 보이는, 그래서 나에게 좀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기 쉽지요. 저도 그랬고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러셨을 겁니다. 뭔가 좀 탄탄한 것, 안정된 것, 검증된 것들을 목표로 삼게 마련입니다. 제가 20대 초에 어머니한테 이제 그동안 하던 운동을 그만두고 미술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게 돈이 되겠냐. 어머니 대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게 돈이 되느냐,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냐. 이게 우리 제일 걱정이죠. 우리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옆집 개가 짖지라면 이제 저를 조롱했는데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너무나 수긍이 됐어요. 그게 좀 분하네요. 그래, 내가 무슨 신학을 하냐, 저도 인정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한동안 안 만나다가 저를 만나서 한다는 말이, 그게 돈이 되겠냐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죠?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지금 마음의 그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그 친구는 전형적인 세상 중심이고, 저는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상관이 없다.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를 굉장히 측은하게 바라봐요. 아이고야, 걱정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 아직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측은하게 바라봐요. 그런데 4년 전이었나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를 꼭 좀 오라고 하더라고요. 바쁜데. 그래서 아유, 친구 어머니신데 갔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니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가 교회 다니셨니? 안 다니셨대요. 요즘 제가 우리 동성교회 와서 너무 많이 배우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례식장 가면 위로 같은 거 잘 안 하세요. 아시죠? 위로에 중점을 두지 않으세요. 거기 자녀들 전도하는 일에 아주 전념을 하십니다. 처음에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왜 위로는 안 하시고 이렇게 전도만 하시고 혼내시기만 할까.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저도 그때 4년 전이었는데, 미안하지만 속으로 기도할게 그랬어요. 속으로. 제가 차마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청년의 때는 그래요. 보여지는 것, 검증되는 것, 돈 되는 것, 탄탄한 것들을 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성공 신화들을 자랑하는 선배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가슴 뛰게 했어요. 나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자리 잡았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나 지금 직장 정해야 되고 자리 정해야 되고 기반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무슨 성경 통독이 웬 말이고 기도 모임이 웬 말이며, 귀에도 들어오질 않아요. 안중에도 없어요. 이분들이 막 수시로 전화를 하죠. 그러면 너무 전화 받기 싫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죠. 지금 바빠요 하고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저에게 성공을 자랑하던 선배들 대다수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들을 예전에는 부러워했었지만 지금은 놀랍게도 요만큼도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해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전해도 이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쌓아놓고 의지하는 것이 아주 든든하기 때문이죠. 그 든든한 것이 바람 한 번에 날아갈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삶에서 적용하고 내 미래를 세워가는 계획표에 고스란히 적용되어져야 돼요. 말로만 생각만으로만 하고 있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가르쳐 주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시고 삶의 계획표에 그대로 적용해 나아가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청년 헌신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청년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충만히 풍성히 함께 하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순종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이 신앙을 훈련한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 시기에 아브라함을 대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라고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뭐에 비유했어요? 초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설교로 초보 운전자 같은 신앙인이다.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병아리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초보 운전자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아브라함, 그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고민해야 됐고 상황을 좀 살펴야 되고 기다리는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각 순종해내진 못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갔고 보여주겠다 하는 곳을 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도착한 곳이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여기에 도착하자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한 번 만나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은혜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이 또 한 번 만나 주셨어요. 또 한 번 만나 주셔서 2절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7절에서 또 한 번 재확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2절에서 이미 받았던 약속이 뭔가요?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고 많은 약속 중에서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여기 7절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직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보이지 않지만 있는 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자손에게 줄 땅, 내가 보여주겠다 했던 그 땅이 바로 여기다. 내가 약속했던 그 땅이 바로 여기서부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되겠죠.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의 제일 북단이기 때문에 한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요, 남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맞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약속도 재확인해 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재확인시키시고 다짐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만으로도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두 번, 세 번 확인시켜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즉각적인 순종은 아니었어도, 완벽한 순종의 모습은 아니었어도 결국에는 여기에 온 너의 순종을 나는 기뻐한다라는 표현임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재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을 까먹고 감사와 기쁨을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 매몰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약속을 또 한 번 반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놀란 게 있어요. 마태복음을 읽어가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제가 이 바리새인들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이런 나쁜 사람들, 이런 못된 사람들 하며 정죄를 하고 있는데 저를 냉정하게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면 내가 나의 지금의 모습, 나의 이 모습들은 과연 이때에 적용해서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에게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아, 평토장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호통치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저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바리새인 편이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믿음은 예수님 편에 서 있고 싶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내 자세는 바리새인들 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망적일 만큼 믿음이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절망적일 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 구원하신 은혜를 조금도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크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훈련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시켜내세요. 단번에 변화되어지는 사람은 없죠. 한 번에 뜨거워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조금씩 조금씩 한 과정 한 과정을 통해서 그 계단을 밟아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 훈련되어지는 과정,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약속하시고 다짐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참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체험해 가는 것,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이 이 신앙 초보인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의심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다짐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훈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재확인하시고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 가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성장해야 되고 아직도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붙잡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짐해 주시고 끊임없이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도착했어요. 거기서 자기를 만나 주시는 또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확인하고 온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거의 500km가 넘는 거리인데 오면서 자기만 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만 이동하는 거면 자기만 고생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끌고 있는 식솔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식솔들을 데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만 가지고 그걸 신뢰하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정말 있을까? 그 땅이 정말 존재할까? 그 땅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만큼 비옥하고 풍요로울까? 많은 고민과 의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약속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땅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기쁘죠. 하나님 말씀 믿어보길 잘했다. 우리 식솔들에게 체면이 깎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약속만 믿고 왔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걱정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했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기에 쉽게 볼 수 없는 너무나 잘한 모습이 있어요. 너무나 잘한 모습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죄송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거기서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옮겨갔더라. 아멘. 7절부터네요. 예. 아브라함이 이 시기에 볼 수 없던 너무나 잘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이 가나안, 예, 아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 제단을 쌓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잘한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져요. 이 여정이, 이 순종의 여행이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내 자녀들 좀 더 잘 교육해 보려고 이동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룩한 순종의 여정이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책임을 온전히 맡겨놓는 거죠.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방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이 여정은 내가 주도하고 내가 책임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또 나의 여러분들 경우에는 나의 직장, 또 나의 친구들과 만나는 곳, 이런 여러 장소에서 내 마음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영적인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 나가십시오. 기도는 응답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기도함으로 마음으로 가시는 곳마다 영적인 제단을 쌓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신실하시고 그 여정을 계획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선언을 책임지시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언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나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12장 1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이제 순종의 여정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멋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칭찬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여정 앞에 여러분들 기근이 어울릴까요? 풍년이 어울릴까요? 순종의 여정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야 납득할 수 있을까요? 풍년이요? 네. 기근이요? 하나님이 이건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시는 그 과정 속, 그 계획 속에는 꽃길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꽃길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꽃길은 안중에도 없으세요. 우리는 꽃길로 인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요? 꽃길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순종의 여정 앞에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근이 어울려요? 풍년이 어울려요? 아직도 포기를 못 하시네.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아브라함 앞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일이니까 아이고 기근이 왔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일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당했으니까 기근이든 풍년이든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 이게 내 일이에요. 나의 일입니다. 나의 가족이 함께 짊어져야 할 부담이에요. 그러면 제발 풍년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죠.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건 자녀들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망치실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근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풍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기근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주여.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셔서 갔더니 보여주셨는데 기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망하고 괜히 왔다고 푸념하면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초보 운전자 같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아브라함이에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만나주시고 약속을 재확인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너무나 기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근이 닥쳐왔어요. 나만 굶으면 그래도 좀 버티겠지만 제법 하란에서 떠나올 때 늘어난 재산들이 많아요. 짐승들, 가축들이 많고요. 식솔들이 많아요. 다 먹여 살려야 하는데 기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원망되겠죠. 낙심되겠죠. 그래서 이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꼭 있어야 할 과정이 빠져 있어요. 신앙의 초보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기까지 정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자 했던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기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과정이 없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내려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나안에 와서 약속도 재확인 받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순종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물어보는 게 뭐 얼마나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쉽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해 버리고 맙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거 사실 잘한 일이에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영리한 리더예요. 100점짜리입니다. 우리 리더가 기근이 닥쳤는데 결정도 내리지 않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빵점짜리 리더로 우리가 점수를 매기겠죠. 그래서 기민하게 애굽으로 내려간 그 결정 100점입니다. 100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이 훈련을 하고자 했던 이 테스트에서는 빵점이었죠. 세상에선 100점이고 하나님 앞에선 빵점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점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욕하겠죠. 손가락질하고 그게 돈이 되냐? 한심한 듯 쳐다보겠죠. 그래도 개의치 마세요. 그 사람들 앞에 100점 돼봤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점수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린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멋진 계획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불렸던 재산을 다 팔아서 기근을 맞이한 동네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는 그런 큰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먼저 물어보는 법을 가르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 시험에서 낙제를 받게 되면 이 시험은 그냥 패스하게 되나요? 통과되어지든가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 목소리도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나가기가 싫었었어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분이 나중에 나갔어요. 너무나 기뻤죠. 또 다른 사람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테스트를 피하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건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는 믿음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것이고 당신이 책임지시는 순종의 여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으니 이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 모두는 성장해 나아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장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장 프로젝트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마다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낙심될 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다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열매 드릴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확인된 땅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보여주실 땅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테스트들을 잘 소화해내셔서
멋지게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성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